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인데요. 프로이드의 제자죠. 그래서 프로이드, 애들러, 그리고 이제 제3의 심리학이 이제 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로고테라피를 이제 창시한 그런 세계적인 심리학자죠.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 청소 정책을 이제 실천으로 옮겨가죠. 유대인들을 다 이제 아우슈비츠 프로송수에 이렇게 가두죠. 이때 이분의 나이가 39살,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학자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직업병이에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오는 사람, 살아나오지 않는 사람 두 부류를 발견한 거예요. 또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죽는가를 이제 분석한 거죠. 그거를 쪽지에다가 막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나와요. 600만 명이 죽었지만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거죠. 그래서 그 쪽지에 기록된 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 유명한 로고테라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지게병 같은 건데 그 수용소에서도 학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대단한 우리 학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쑥스러울까 봐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대단한 우리 학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들어갔더니 가축 우리 같은 건물에 이제 갇혀요. 이게 200명이 수용되는 그런 건물에 1,500명을 쑤셔 넣어요. 제가 직접 여기를 가봤어요. 코로나 직전에 휴가를 여기로 제가 갔습니다. 휴가를. 정말 끔찍하죠. 그 공간이. 음식을 주는데 4일에 빵 한 개입니다. 4일에 빵 한 개.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면 우리가 채플에 나와서 밥만 먹어도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채플에 오시면 밥을 드리잖아요. 4일에 빵 한 개를 먹고 사는 겁니다. 4일에. 근데 이제 묵상을 하는데 자기가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법을 어긴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요. 근데 죄인들이 갇히는 수용소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지? 내가 왜 포로이지? 내가 왜 죄수이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나에게 이 실언이 왜 온 거지? 이 실언의 근거가 뭐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다가 이분이 찾아낸 답은 실현이란 삶의 불가피한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실현을 맞이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빅터 프랭클은 이제 실현의 불가피성이라고 말합니다. 실현이란 불가피한 거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실현이 오면 내가 못나서 이렇게 열등감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죄책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재수가 없나? 이러면서 막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원인을 여러분이 물으면서 내놓는 대답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내가 못났나? 내가 뭐 죄를 많이 졌나? 내가 운이 없는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빅터 프랭클은 다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이분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운이 없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 세계적인 이미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학자인데 내가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죄를 굉장히 선한 사람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도 말이 안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놓은 답이 실현의 불가피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실현의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갖게 되며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존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실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현 앞에서 내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내가 젖어들거나 내가 운이 없다고 내가 절망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게 당연히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실현을 불가피하게 맞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거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고 이거 나에게 달아온 실현이구나. 내 능력과 내 죄와 뭐 내 운과 관계없이 당연히 나에게는 그냥 삶의 과정에서 삶의 일부분으로 당연히 오는 거구나라고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실현의 의미가 뭔지를 물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 로고테라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실현을 줄 때 그 의미가 뭐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살아나왔고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빅터 프랭클의 관찰이에요. 수용소에서의 관찰이고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여기 여러분 한양대 들어왔으면은 실력이 좋은 게 다 입증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실력 좋아요. 여러분 실력을 비하하지 말아요. 이미 실력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정의롭게 살아도 여러분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다 정의롭게 살고 있잖아요. 한두 분만 빼놓고는 다 정의롭게 살잖아요. 사랑하며 살잖아요. 뭐 여러분이 여기서 뭐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분들 없잖아요. 뭐 우리 바깥에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다 사랑이 많잖아요. 제가 보면 사랑이 많잖아요. 한두 분 빼놓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살까 여기 오셨잖아요. 신앙이 없는데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도 실현은 온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무관하게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지나면 여러분 이게 더 확인될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중간고사 문제를 딱 받아드는 순간 실현이 확 밀려오죠. 캄캄하니까. 게다가 이제 성적이 나오면 이제 완전히 이제 실현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나는 A를 기대했는데 C거든요. 그 내 맘대로 되나요? 내 관점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관점으로 채점이 나오니까 나는 내가 분명히 A인데. 제가 영성과 음악 수업하는데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교수님 저 A인데 왜 C예요? A라니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해줍니다. 답안지를 놓고 학생하고 나하고 답안지를 딱 놓고 하나하나 얘기해줘요. 왜 C인지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요. 할 말이 없죠. 내가 내 관점을 가지고 분명하게 공정하게 채점을 한 건데 그것뿐만이겠어요? 여러분 뭐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친구 10명 중에 9명은 배신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그게 특별하지 않아요. 다 배신합니다. 뭘 배신 안 해요. 애인이 연애를 하다가 배신하죠? 이것도 실현이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애인이 나를 사랑하다가 또 딴 사람이 더 좋아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연애 감정이에요. 연애 감정은 밀려왔다 밀려간다. 이게 릴케의 말이에요. 밀려왔다 밀려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수님들 연애 감정으로 지금 부부로 살까요? 어림도 없죠. 연애 감정으로 사는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연애 감정은 밀려왔다 밀려가요. 이미 연애는 끝났어요. 다 지금 우리 교수님들 부부 사이에 그냥 이혼하기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뭐 사는 거지. 무슨 연애 감정으로 살아요? 무슨 뭐 남편이 출장 가면 막 달 보면서 울어요? 어림도 없죠. 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빅터 프랭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막 취업을 도전하겠죠.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다 붙어요. 떨어집니다.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걸 못 참아. 이걸 못 받아들여. 여기서 열등감, 죄책감, 절망이 나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의 강조점은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빅터 프랭클 본인은 실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 실현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요. 그리고 1946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세계적인 명저이죠.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원제목인데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이시영 박사님이 번역을 해서 많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빅터 프랭클은 시련이 왔을 때 자책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죄책감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그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시련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빅터 프리 결정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시련을 맞이하고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빅터 프랭클은 눈을 들어서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빅터 프랭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그건 할 수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도. 그래서 늘 감옥 바깥에 있는 하늘을 봤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감옥 안을 보니 땅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서 펼쳐나가실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봤어요.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제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가능성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 나왔을 때의 감정을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 내려갑니다. 길어서 내가 여기서 소개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이거 문학가도 아닌데.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거죠. 시련 앞에서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시련 앞에서 죄책감을 갖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시련 앞에서도 내가 고개를 들고 나에게 펼쳐질 예수님이 하시는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 예수님을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채플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짧아가지고 힘들어요. 빠르게 해보죠. 네. 예수님의 시련 앞에서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는 한 여성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두로 그냥 지도로 보죠. 갈릴리에서 북에서 서쪽에 있는 데가 이제 두로입니다. 아주 멋진 해안가고요. 페니키아의 본고장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알파벳을 발명한 사람들이고요. 바다의 전사들이에요. 그 당시 세계에서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가신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굉장히 적대시했고요. 적대시하다 못해서 그냥 개취급을 합니다. 개취급. 그러면 두로 사람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을 봤을 때 적대감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뭘 부탁하거나 뭐 간청하거나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죠. 자기들을 적대하니까 자기들은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요. 자기들을 개로 무시하는데 자기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니키아의 전사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잡한 감정들이 막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가신 게 지금은 이제 레바논의 티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갔는데 한 가나안 여성이 예수님께 나와요. 자기 스스로 나와서 간청을 해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간청을 한다?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은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있었어요. 사랑스럽고 예쁜 딸. 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집이 삭막해요. 우리 와이프도 약간 남성스러워요. 다 남자들만 있어요. 딸이 있으면 나는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아요. 집에 올 때까지 난 잠 못 잘 것 같아.
그 이쁜 얼굴 보고 자야 돼서. 근데 이 엄마가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스럽고 예쁜 딸인데 귀신 들린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환청을 듣고 막 환영을 보다가 팍 들고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에 간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련 앞에 서 있는 이 여성이죠. 이때 여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죄책감. 그죠? 내가 못났나 보다. 열등감. 내가 운이 없는 엄마인가 보다. 내가 운이 나빠서 내 딸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절망. 여기에 막 사로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자살하고 싶을 때가. 그러나 딸 때문에 못 죽는 거죠. 딸 때문에. 어떻게 죽어요? 딸을 남겨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고 그 예수님한테 뭔가를 간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렇게 해요. 여기 주님이 키리에거든요. 키리에 엘레이션 할 때 키리에요. 키리에 키로스의 호격이에요. 키로스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호칭입니다. 영어로 옮기면은 로드예요. 로드, 주인님. 당시 세계의 주인은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가 썼던 용어인데 이 여성이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 남성에게 자기를 개 취급하는 유대인 남성에게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주님, 주인님. 주인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역사의 주인이잖아요. 온 세계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내 딸도 고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딸의 주인이 누구예요? 당신이잖아요. 이거죠. 나는 주인이 아니어서 내가 엄마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당신은 주인이니까 내 딸을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여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점이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능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어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시련 앞에 놓여있는 이 여성이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뭐죠? 무시하는 거죠. 제가 수업하다가 질문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때 내가 하는 멘트가 뭔지 알아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가지고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웃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도 대답을 해요. 억지로 대답해요. 억지로. 야,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한테 뭐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봐요. 얼마나 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센데. 이 여성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까? 민망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냥 예수님 어떻게 좀 답변해서 좀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아.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근데 이 여성이 듣기에는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아. 이러니 얼마나 또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치사하다고 그냥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침 뱉고 그죠? 뭐 침 뱉는 사람, 따귀를 때리는 사람 뭐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은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주인이시니까. 주님. 자, 두 번째 또 주님 나오잖아요. 키리에, 키로스, 주님 또 나와요. 두 번째.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존심이 강한 그녀가 자존심을 안 내세워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워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워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인님. 두 번째 주님 예수님. 한 발자국 더 나가네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아. 너 개잖아 이거거든요. 너 개잖아.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니? 너희들이 그렇게 우월하냐 이방인들에 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여성이 듣기에는 자기 보고 개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모욕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미 자존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오로지 끝까지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 세 번째예요. 주님, 세 번째.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You are right. 당신이 옳아요. 뭐가? 나를 개라고 말한 당신이 옳아요. 이거예요. 시련을 용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피하지 않잖아요. 이게 빅터 프랭클이 말한 부분이에요. 옳아요. 그래 맞아요. 나 개예요. 개예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옆에 있다가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보고 개라고 했죠. 저 개 맞아요. 그러면 저한테 부스러기 줘야죠. 저 개니까 부스러기 줘요. 이거거든요. 조금도 열등감도 없고 자책감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자존심 하나도 안 내세우고 오로지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얘기했는데,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유대인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너희들이 우월하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보다 이 가나안 여성이 훨씬 믿음이 좋은데 너희들은 아직도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고 경계를 만들고 담을 만들고 너희들이 우월하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니? 너희들의 믿음보다, 유대인 너희들의 믿음보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너희들의 믿음보다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이 여성의 믿음이 더 좋은데? 유대인들한테 지금 한 방 먹이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지금 믿음이 이게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영성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영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를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 No.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 신분? No. 목사라고 하는 신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뭐가 영성이냐?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시련 앞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책감에 빠지지 않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영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있지만 이 여성이 예수님의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 사람, 이 여성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각에 그 사랑스럽고 예쁜 딸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능성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창조입니다. 신학에서 이거를 현재적 구원,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재적 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현재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 사랑하는 한양인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시련을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 모르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시련들을 여러분 지금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시련 앞에서 우리는 아파합니다.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자책합니다. 죄책감에 빠져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비전을 상실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캄캄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펼쳐나가는 예수님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그거로, 그 부스러기 은혜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성은 시련 앞에서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진정한 영성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시련을 이겨내는 멋진 한양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시련 앞에서 내 존재가 흔들리기도 하고 절망과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비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제풀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가나안 여성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영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 영성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멋진 청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